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아마 집에 들어가시거나 차 안에 보면 성경들이 몇 권쯤이나 될까? 제 목양실에만 해도 성경이 5권이 있어요. 집에 찾아보니까 5-6권 하면 한 10몇 권이 성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요즘은 성경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그죠?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성경 관련된 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건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다니기보다는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성경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일상화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스마트폰보다는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게 저는 좋아요. 제 성경이 좀 많이 낡긴 했는데 손에 읽고요. 또 여기에 제가 연구하고 말씀을 본 것들을 기록해 놓아서 이것이 없으면 굉장히 좀 허전하거나 그런 때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이 정말 귀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우리의 손에게 들려지기까지 어떠한 대가를, 어떠한 희생을,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더북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우리 은혜사랑님께 성도님들은 전체 공연을 보았을 것입니다. 성경 번역이 금지되었던 중세시대에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퍼뜨리는 놀라드라는 이름,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뮤지컬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12월 달 되면 이제 끝이 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놀라드라는 뜻은 독버섯이란 뜻이에요. 독버섯. 그러니까 성경을 전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체제, 그 국가, 그것을 막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놀라드는 독버섯인 존재고, 성경을 전해져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죽으면서까지 성경을 전해줬다는 거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 손에 이 성경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여러분 헌신과 수고가 없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읽는 것이, 듣는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정철아 선교사님께서, 여러분 성경 번역 선교사님 아니십니까? 저희 교회 와서도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전 세계에 8,600개 되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8,600개 되는 부족 가운데 2,600개 부족이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훈련시켜서,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나라들마다, 부족들마다 보냅니다. 가서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들과 노는 거예요. 5년 동안, 6년 동안 그들과 함께 풍습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관습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죽어간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풍토병에 걸려서, 어떤 분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2,200개 정도가 번역이 되면 이제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부족에게 성경이 다 번역되어집니다. 그들이 여러분 성경을 받았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 줄 아십니까? 영상을 보니까요, 막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고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여러분의 평생에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물을 받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습니까? 감동적인,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선물이 여러분 무엇인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선물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사랑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선물이 있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호주라는 낯선 땅에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아내랑 이민 가방 2개를 갖고 갔습니다. 낯선 곳이죠. 언어도 좀 부족하고 잘 못하고 선교센터에 어두컴컴한 그곳에 조그마한 그 침대 하나에서 몇 달을 생활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유학생이라는 것이 그래요. 녹록치 않거든요. 뭐 부모님이 친척들이 뭔가를 지원해서 갔기보다는 그냥 제 객기에 어떤 계기가 돼서 나는 무조건 외국 간다라는 마음 갖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죽어라 고생했어요. 제가 고생한 건 아니고요. 저와 같이 사는 사람이 고생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다 떨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월요일마다 매 주일 월요일마다 누군가 저희 집 앞에 음식을 하셔서 집 앞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저희는 그것을 먹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설거지를 해서 갖다 놓으면 어김없이 월요일 날 되면 그 선물이 저희 집 앞에 놓여 있어요. 그것이 몇 개월 지속됐습니다. 그분을 잊을 수 없었어요.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호주를 떠날 때에 그분이 한 권사님이셨다라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학비가 없었을 때 학교를 가야 되는데 누군가 저에게 거대한 학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잊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 마음가에 드는 것 중에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부모님이시더라고요. 늘 제가 들었던 말씀은 그거예요. 성노가 정말 너는 남들을 생각하는 목사가 되라. 그리고 너가 나중에 잘 되더라도 예전에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는 목사가 되라. 진실한 목사가 되라. 성실한 목사가 되라. 그것이 저희 아버님의 말씀이셨어요. 그것이 정말 듣기 싫었거든요. 나 정도면 되지. 더 이상 뭘 진실하라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랬는데 부모님을 다 여의고 다 떠나보고 나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선물이셨구나.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셨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신 귀한 선물이셨구나 라는 것을 지금에야 제가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되게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 기분이 좋은 일이죠. 여러분, 너무 기쁘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하잖아요. 너 알아? 내가 이런 선물 받았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서 막 선물 배틀을 하기도 시작해요. 목사님들은 주로 그래요. 이런 선물 받았어, 이런 선물 받았어. 막 배틀을 해요. 그러면 막 옛날 20년 것도 끄집어내서 해요. 이겨야 되거든요. 그런 어떠한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일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복음의 일꾼이 되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7절 한번 볼까요? 자신이 어떻게 일꾼이 되었나를 설명하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그 선물은 뭐라는 거예요? 일꾼 되었다는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삶은 다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세,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자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당당함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때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저마다 예수님을 믿은 스토리가 좀 다르죠.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모태신앙, 어머님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분들, 한간에는 십자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분위기가 다 그냥 기독교 집안이에요.
제가 아는 분은요, 그 집안에 12분이 다 선교사님, 목사님이세요.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요. 그죠? 모였다 하면 기도와 예배, 말씀. 와, 그곳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뭐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네,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라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놀러 갈 때 있잖아요. 가족끼리 휴가를 갈 때.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입고 가요. 뭐 반바지를 입고 가고 조금 이렇게 허스름하게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제가 그 뭐 하죠, 위장을 하죠. 뭐 선글라스 끼고 남들이 못 알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세요. 목사님 저쪽에서 불러요. 경주를 가도 불러, 제주도를 가도 불러. 안 걸린 적이 없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르지 마세요. 그냥 놀게 놔두세요. 목사님도 한번 그때는 좀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어떤 분은 아내하고 결혼 전제 조건으로 결혼을 하면 당신하고 결혼을 할 테니까 교회를 나와야 돼. 그래갖고 코가 끼어서 나온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누군가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나면 질병을 고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이를 먹고 어느 정도 이제 가장의 역할을 다 하고 아이들이 시집가고 장가를 갔는데 출가를 다 시켰는데, 예전에는 막 엄마 아빠 그러고 전화도 잘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전화 한 통화 없고 자기 살기 바쁘니까 다 그러려니 이해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은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인생의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허무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하고 살았나,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뭐냐면, 그냥 교회만 가면 장로님이신데 여러분 저에게 늘 껌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껌을 내가 받느냐, 뭐 이게 저의 관심사였어요.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거 받는 기쁨에 너무 좋아가지고 성탄절 가면 여러분 막 선물 주잖아요. 막 그 선물 받는 그 감격에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냥 가슴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이 살 수는 없구나.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를 불러도 은혜가 되고, 모든 찬송을 불러도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순간이 어느 순간에 저에게 찾아오더란 말이죠.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을 만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고 살기 등등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남편 따라 나온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내 따라 나온 거에 안 나가면 밥을 못 얻어먹으니까. 반찬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가면 반찬이 달라져. 그러니까 교회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예배에 참석해서 여러분 앉아서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이 그의 심령을 꿰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그 찬양에 박수 친 적이 없는데 그냥 손이 올라가서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던 자예요. 그래 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요, 대표적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나고 유명하다, 아니면 뭐 성경 인물 톱10을 뽑아라, 그렇다 그러면 누가 톱일 것 같으세요? 구약에 그분이요, 모세. 저는 모세를 꼽겠어요. 신약에 뽑으라 그러면 저는 바울을 뽑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죠. 학벌 좋아요, 가문 좋아요, 시민권까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신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나갈 때 찾아오지 않았어요. 뭐가 잘 될 때 찾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알았을 때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을 모를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언제 찾아오시냐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을 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바울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느냐. 7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복음을 만나는 장면을 보세요. 여러분, 어떤 때였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때는 바울이 가장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떤 때라고요? 예수님을 핍박했을 때, 믿는 자들을 가두고 여러분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때, 그때에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대자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보세요. 어느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느냐? 어려운 시절이나 어려웠을 때, 환경이 어려움을 주든, 아내가 남편을 핍박하든,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핍박하든, 그런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교회에 나왔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자신의 삶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바울에게 일어났는데 왜 바울을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더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더 바울보다 나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핍박하는 사람 말고요, 차라리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좀 더 살게 하셨으면 훨씬 더 풍성하잖아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60까지 70까지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갔다면 그를 바울보다 더 사용하시는 것이, 사도로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입장에서는 좋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바울을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셨는지 봐라. 복음이 역사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되는지를 봐라.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죄악을 향하여 미친 개처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한 번 여러분 물면 놓지 않는 그러한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그 죄악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거부할 수 없고, 여러분 죄악을 이기는 놀라운 강력한 힘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놔 버립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리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 자신이 뭔가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 서면요, 누구나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에 그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약한 것, 미련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뭐라고요?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패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그렇게 연약할 때 내가 쓰시겠다 부르셨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어느 사람 하나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고요. 사라도 여러분 이삭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피식 웃어버려요. 비웃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고자질쟁이에요. 야곱은요 사기꾼의 대가입니다. 다윗은요 여러 가지 죄악을 범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잘나고 갖고 있고 그리고 뭔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멸시받는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자 적대자인 그 바울을 거꾸러뜨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복음 앞에 서잖아요.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아이들에게 말씀을 어떤 걸 전할까 하루 전날 고민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쉐마학교 아이들이 여러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뒤에 쫙 앉고 아이들이 막 찬양 부르고 되게 열정적으로 막 초등학교 1, 2학년은 뭘 아는지 모르는지 막 그냥 막 엄청나게 목소리를 향하여 막 그냥 주님께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제가 했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좀 화가 났고 예배 드리는 것에 화가 났어요. 잘못 드리고 있는데 뭘 하고 있냐면 성경책 위에 시험 기간인지는 몰라도 사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와, 대박. 아니 기독교 학교인데 그래도 뭔가 좀 다르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이들 잘 양육하겠다고 했는데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 학생이 저희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단에 올라섰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분위기가 험악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표현이 그래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이 주보에 올린 거 말고 또 하나의 편지예요. 오늘 목사님이 평소보다 뭔가 밝은 느낌이 없었다. 저 밝은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는데 우리 예배 태도를 보고 매우 안타까워하셨다. 충격을 받으셨다. 태도가 너무 예배를 드릴 태도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정말 분위기가 너무나도 진지하셨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돌아보게 하셨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을 돌아보자. 애들이 쓴 일기입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왔는가?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진짜로 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실패하였다. 늘 넘어졌다. 하나님이 왠지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다. 어쩌다 나는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하자니 울컥해진다. 진짜 하나님께 그동안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지 못해 너무나도 안타깝고 죄책감이 들고 회개하고 싶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 나의 잘못들을 모두 고백하고 드리기를 원한다. 매 순간마다 늘 회개가 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모두 하나님께 털어놓고 싶다. 하나님이 나의 회개를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과부는 자신의 삶 전부를 드렸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인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하마 시간은 하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매우 중요했다. 지금까지 드린 하마 중 가장 좋았던 예배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중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저는 죽섰다라고 생각했어요. 분위기도 좀 험악했고 아이들에게 좀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혹시나 이 말씀 듣고 좀 충격 많이 받으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 전에 예배가 훨씬 더 좋았어요. 막 놀고 막 그냥 막 축제적인 예배처럼 드렸어요. 아이들이 돼서 아이들이 눈높이에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번 설교는 굉장히 어두운 설교였을 뿐만 아니라, 어둡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른에 가까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저의 생각이 여지없이 깨트려진 게 뭐냐면, 아이들의 고백을 보니까 정말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유치하게 뭔가 행동을 하면서 설교했던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고백이, 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목사님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내 태도를 바꿔야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노력한다. 참 너무 기뻤습니다. 아이들이 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는 게 기뻤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성들을 이제 복음 앞에, 복음에 직면하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이제는 알고 깨달았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서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세상에 흠뻑 젖어 있을 때, 주님께서 원치 않은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성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난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에 12제자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 낫어요. 왜? 3년 5개월, 3년 반년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으니까. 알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거고요.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었으니까 숟갈이 몇 개인지 다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막 복음을 전파했을 때 여러분 몇만 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적대자로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를 깨뜨리시고 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 감당치 못할 만한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때가 이 편지를 쓰기 30년 전입니다. 30년 동안 기억한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 내가 일꾼 되게 하셨어. 그래서 여러분, 그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 순간마다 뭘 기억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된 것이지, 내 안에 있는 학문이나 내 안에 있는 지식이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가보면 이렇게 또 고백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8절 9절 제가 볼게요. 맨 나중에 사도들을 다 선택하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어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 자신을 본받아라. 나를 좀 본받아라.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자신의 못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다고요.
자신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경험을 끄집어내고 있다고요. 누가 여러분들의 실패한 것들,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들,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들춰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겠어요? 저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저 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아멘 없는 거 보세요. 뭐 안 해도 괜찮아요. 저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는 착각하며 살았어요. 대학원을 졸업해서 이런 미국에 갈 때도 나 좀 외국물 먹었어. 그리고 좀 큰 교회에서 사역도 좀 했어. 어린이 사역하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제가 가면서 개척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500명, 1000명 되는 교회 집회도 제가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잘 나갔어요. 근데 외국에 딱 가보니까 부르주는 데가 없어요.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어디서 와서 초청하는 데가 없어요. 어디 가면 제 플랜카드 이름이 적혀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밑에 정성록 유년부 강사 추수감사절 집회. 그때 여러분 저는 한없이 기고만장했던 사람이에요.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깨트리셔서, 하나님이 부러뜨리셔서, 그래서 저를 목회로 부르신 것은 뭐냐면 너 같은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샘플로 저를 목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부족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가장 연약한 사람을 부른, 미련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쟤를 좀 봐.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저렇게 변화시켰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샘플로 바울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근사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잘 됐더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됐더라, 성공한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성공했으면 훨씬 더 성공했을 거예요. 나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어디 나왔는데? 너 어디 나왔는데?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나 이 시대에 변질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 자신이 그 잘못된 복을 향하여 갈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선물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자신도 알아요, 수고했다는 거. 그럼 자랑할 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이제 여기 교회가 이렇게 옮긴 지 두 번째죠. 정확하게는 첫 번째 개척하고 두 번째 개척하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대한 애착이 많을까 했더니, 교회를 옮기면서 이렇게 인테리어 하면서 이렇게 먼지 먹으면서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 놓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애착이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수고한 거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애쓰고 수고했어요. 바울처럼 많은 분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수고하였으나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수고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싸움인 줄 아세요? 내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느냐의 싸움이 신앙이에요. 내가 드러날 것이냐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냐, 내가 죽을 것이냐 하나님이 살 것이냐.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못난 인생입니다. 저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한 인생 살아온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못난 인생을, 그 실패한 인생을, 그 미련한 인생을, 자존심도 무너뜨리고 학벌도 다 상관없이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은혜의 선물로 일꾼이 되게 하셨다면 그것이 복음된 증거로 하나님이 쓰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을 부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선물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라지는 것이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요, 선물 자체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생활이 위축되어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려우니까 사업이 좀 피는 것, 그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안정하게 되게 만드신다면 그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그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응답받았다, 이렇게 잘 되었다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살았는데 지난주 말씀을 듣고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몰라요. 막 내 가슴이 찢어져. 그걸 몰라요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지난주 뭐 배웠어요? 말씀이 몰라요. 우리는 실패해요. 또 넘어져요. 그냥 그거 은혜 붙잡고 살았는데 내일 가면 또 몰라. 선물의 의미를 몰라. 비밀, 뭔가 비밀이긴 한데 잘 모르겠네. 그리고 또 넘어져요. 실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데리고 왔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증명하는 도구라고요. 그게 내가 뭔가를 벗어났다, 내가 뭔가 잘 됐다가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고 넘어지는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내 인생을 붙들어 오셨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고 드러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바울을 사용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할 때 뭐라고요? 강함 대신에, 그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 마음을 갖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물이 한편으로는 이것이라고 고백해요. 로마서 1장 14절이에요. 로마서로 가보세요. 로마서 1장 14절에 선물이고 또 하나는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이에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내 빚진 자라.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은행에 빚을 줘도요 부담스러워요. 그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요즘은 빚을 줘도 갚지 않는 사람, 배짱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빚 졌다면 다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한테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통해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이 마음속의 빚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빚이 기쁜 빚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여러분 고단하더라도 여러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경 찬송가 한 장이 떠올랐어요. 143장이에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음이 맞는 건지. 누르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찾아와 주셔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다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진실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또 어때요?
또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그거 먼저요. 나의 빚부터 갚고요. 그러면서 그 빚부터 갚는 인생을 살다 보면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실패를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 은혜됨의 은혜를 또 선물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고백했던 고백과 똑같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복음의 일꾼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적이고 그 복음됨 일꾼의 비밀을 알아서 그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지금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그의 삶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방황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꼭 이렇게 보면서 가장 큰 선물이 뭐였을까? 바울에게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지식,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떠한 모든 학력, 남들보다 뛰어났다라는 생각, 경건에 대한 칭찬.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유혹받기 쉬운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새가족들 오면 물어보는 게 뭐예요? 가장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써요. 1번 뭐라고 2번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써요. 그럼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2번 설교가 좋아서 어머 그러셨어요. 뭐 이런 이게 벌써 제 마음에 역시.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해 속으로. 여러분들 겉으로 몰라요. 이제 새 가족 오면 큰일 났네.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 뭐라고 그럼 그 정도는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이제 저희 교회가 뭐 이제 성도님들이 오잖아요. 저희 교회 이제 지난주에 한 분이 성도로 등록을 하셨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권영삼 목사님하고 막 전화 통화해요. 목사님 요즘 그러면 자랑이에요. 자랑. 막 우리 교회에 뭐 이런 은혜가 있었다. 그럼 나도 이제 뭐 질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 한 명 등록했다. 뭐 이러면서 막 배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뭐냐면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보다. 그런 인생이에요. 제가 그런 인생인 저를 하나님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복음 앞에 딱 서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여전히 내가 죄인이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하나님이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이 갖고 놀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몰라요. 동그란 딱지 아세요? 네모난 딱지. 저는 동그란 딱지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별들이 그려져 있고 글씨가 막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몰라도 글롭 글랏 그래갖고 글이 높은 것 해갖고 막 게임했던 시절. 그래갖고 그것을 보물인 양 여러분 집에다가 막 쌓아놨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 이제 50 먹어가지고 여러분 그 쌓아놓던 것을 계속 갖고 있었을까요? 버렸을까요? 버렸겠죠. 그죠? 구슬도 여러분 왕구슬 막 해갖고요. 막 진짜 그런 거 좋아했기 때문에 엄청 저는 수집이에요. 우리 아버님의 그것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막 어디든지 막 다 갖다가 놔. 쓰지도 않으면서. 저희 방에 오시면은 제가 선물 드릴 테니까 오세요. 가끔. 그럼 제가 막 있는 거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왜 배설물처럼 여기지냐면 이제는 나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비장의 무기로 갖고 있었던 건데.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경험하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정말로 가말리알 문화생이라는 그 학력, 자기가 숨없이 받았다는 칭찬들,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자랑거리들,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랑과 허영심과 기업과 편견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의 선물, 예수님의 선물로 자기 자신을 채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놀라운 선물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신 것 아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낮아짐의 고백들, 그 선물의 의미를 깨닫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의 기도에 계급장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없어지는 자리가 목사의 자리요, 장로님의 자리요, 안수 집사님의 자리요, 그리고 권사님의 자리라는 것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 복음을 위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서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값진 선물을 나눠주라고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선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마음에 가장 감동 있는 선물이 부모님이라고 말했는데, 이 본문을 묵상하고 결론 내린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선물이시구나.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선물이시구나. 내가 그 선물을 받았구나.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았구나.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목마른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가셨어요.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물 한 잔 달라고 그러세요. 그 여인의 목마름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줄 수 있다. 거기가 어딥니까? 물어봐요. 나다. 내가 너에게 그 물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에게 가장 값진 선물,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마음 가운데 뭐라 그럴까요? 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키가 작아요.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삭개오라는 한 인물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세요.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이 그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좀 머물고 싶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에게 선물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신 거죠. 한 번은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에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돌을 집어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칠래? 내 남편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 여인을 보호하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인정에 굶주린 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선물인 걸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선물을 소유한 자라면 이제는 그 선물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이 소외된 영혼을 찾아가듯이, 외로운 이들에게 다가가서 벗이 되었듯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배고파가지고 식은 밥이 그에게는 하나의 선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외로운 사람에게는 전화 한 통화해서 같이 밥 한 끼 먹을래? 내가 밥 사줄게. 그런 게 그에게는 선물이 될 수 있잖아요. 인정받기를 목마른 사람에게는 잘했어, 괜찮아, 이 한마디가 그에게는 선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물을 받은 자답게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물된 자의 삶을 살라라고 요청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으세요. 내가 누구에게 이 선물을 전달할 건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따뜻해질 겁니다.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선물의 비밀입니다. 일꾼됨의 비밀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선물을 전하다 보면 됐어 이런 사람도 생길 거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너 나 잘 믿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그래, 경건한 사람은 핍박을 받고, 그러나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도 언젠간 예수님을 믿어야 돼. 바울이 만난 다메섹이 그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에요. 우린 그것을 받았어요. 바울이 받은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 선물 나눠주러 이번 주부터 또 흩어지라 그러면 또 코로나 때문에 전화라도 한 통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